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2장 41에서 46.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야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산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부모님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부모를 의존해. 자립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된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죠. 근데 너무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탐욕이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취하. 어떤 일은 돈을 의지하니까 그 돈들을 갈취하고 있어요. 탐욕스럽고 거짓말에 거짓말, 속이고. 근데 그렇게 한 모은 것들조차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들은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다. 명예를, 권력을 위해서는 남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권모술수를 짓밟고 있습니다. 속여. 모를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특별히 요새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속이고 속는 것도 속이는 것도 그 차원이 틀려. 악에 악을 더하고 또 악에 악을 더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춰질 줄 알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녀를 또 붙잡고 있어요. 자녀들을 우상을 속여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믿음의 대상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잘못됐나? 그 믿음의 대상들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믿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왜? 한계가 있습니다. 즉 유한한 것. 언제나 변하기 쉬운 것.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잡으려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함께 잡을 것 같지만은 안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이렇게 잡으면 잡은 것 같은데 없어.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잡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에 다 필요 없어. 내 자신만을 믿고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내 주먹을 따라.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또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사람은 하루에 수백 번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 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결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예수 그들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들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3일째 주일인데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특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들었죠? 알고 있죠? 예?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여러분의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그럴 처지가 있어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믿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나? 그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어요. 들어서도 알고 있어요. 보아서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어요. 떳떳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직분자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는 자인가?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입니까? 아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은 거짓쟁이들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증거들이 확실하고 옳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과 행동과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우리들은 많은 이들을 영향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연예인, 권력 있는 자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이런 우리의 흥미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부간에 마지막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시간표대로의 문제. 어린 나이일 때가 돼 있고 나이가 먹을 노년에 있을 때 그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우리는 결정해야 될 순간이 각자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뭐 정치가 어떻고 어떤 사회적인 것이 어떻고 문화적인 것이 어떻고 경제적인 것이 어떻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무슨 목적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서 구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태어난 그러한 편안함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셔야 돼요. 소리 안 낸다고 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답하셔야 돼요.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나요? 왜 천사들이 보자 하는 영광적인 하늘나라를 떠나셨을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도 외로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외롭게 지내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셨어요. 선생.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위 있는 말씀들은 무슨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듣기 좋게 하거나 웃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앞에, 옆에 앉아서 5분이라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여우도 있고 새도 있대. 보통 사람들이 여우나
얘기는 안 해요.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코미디언인지 뭐하는 자인지 이익된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비유로 말씀하셔요.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었는데 백합화가 자라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무한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는 설교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 당혹하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적에 예수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참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은 여러분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로서. 예수님 무슨 의사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오늘날 있으면은 뛰어난 명의가 됐을 거예요. 의사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다 쫓아갈 거예요. 당뇨도 또 고쳐야 되고, 허리도 관절도 다 고치러 가야 되고, 위장병도 고치러 가야 되고, 간도 고치러 가야 되고, 정신청량도 고치러 가야 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질병들이 다 날아갔어요. 심지어 나병 같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치유돼요. 한순간에 나병이 물러. 세상에 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있지만은 못 고치는 질병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못 고치는 질병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병까지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로서의 뛰어난 병이에요. 아니, 병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 도에서 성령님도 위로하지만 우리가 아프고 슬플 때에도 위로 만져주시오. 베다니 작은 집에 슬픔에 잠겨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마음을 만져주시오.
과부의 남편이 되고 고아들의 아비가 돼. 피곤해 지친 자들을 안식해 주시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오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친구가 없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안 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도 들어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는 좋아했던 사람, 또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 배척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자, 바리새인.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에게 제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납한 자입니다. 죄인과 같이 어울려 있다. 죄인들을 용납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옳은지 알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맞죠? 조롱했어요.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만 구했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자기들이 옳은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실상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들 그래도 진리야 진리.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어떻게 했어요? 가야바는 그 예수를 고발했을 적에 회의 의장석에 앉았던 사람.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이후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옷을 찢고 그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가야바와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를 반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그 이유로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들이 자기는 변명한 것 같지만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대답을 성경 속에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대적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얘기했던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빌라도의 말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통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썼다. 꿈에.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런 이방인의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라도조차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신에게 팔았어요. 은삼신에게 팔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응?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냐? 나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매달아주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였다. 죄가 없으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다. 응? 죄가 없으셨다. 응? 진리를 위해서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처형장에 있던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로마 병정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까지 했고 손과 발을 예수의 손과 발을 못에 박으라고 명령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판결을 지켜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것을 지켜봤어요. 십자가의 모든 일을 보았어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백부장의 대답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적에 못 박혀있던 양쪽에 옆에 있던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도들. 한쪽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한쪽에 있는 자는 뭐래요? 그 조롱하는 강도를 향해서 너는 잘못을 지었지만은 우리는 잘못을 했지만은 이분은 옳은 것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을 거릴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귀신은 뭐라 그랬을까?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오늘 설교는 성경을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 마가복음에 더러운 귀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귀신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떨고 있어요. 왜?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에 알기 때문에. 귀신들까지 그래. 지금까지 얘기했던 반대했던 사람들, 배척했던 사람들이, 부정적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귀신까지. 자, 찬성했던, 좋아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 어때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약대를 토로를 입고, 광야에서 외쳤던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부인한 것을 알고 자기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했어요.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변화된 삶에 의해서 마지막에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도 요한은 어때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마태는 예수를 왕위를 계시는 왕으로 인정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요한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못 믿었던 도마는 어땠을까?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못 잡는 그 손을 만져보려니까 그래. 그분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응? 살기등등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족쳤던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원래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렇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배웠던 것들 지식들 지위들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명예도 행복도 물질도 생명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이라. 자, 아까 귀신을 드렸는데 이번에 천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상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의 왕자를 떨쳐보시고 지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했던 최초로 인정했던 자들은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그날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람들, 또 귀신들, 좋아했던 사람들, 천사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셨을 적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적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서 있을 적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많은 사람들 또 천사 귀신 하나님의 증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여러분 기쁨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같이 아직도 이 많은 증거들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람들뿐만 좋아했던 사람들, 귀신조차 천사조차 아니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 좌우에 있던 절박 매달렸던 강도처럼 어느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에게 이를지 몰라. 우리들은 평상 되어지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짐승처럼 땅에서 먹고 땅만 바라보며 피땀 흘리고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살 것입니까?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이 모든 영원한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믿고 따라가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 오늘도 우리들을 비탄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변화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은혜, 믿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여러분은 모든 은혜, 기쁨에 충만한 반석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반석 가운데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나아가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 미워했던 자, 배반했던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했던 자, 심지어는 귀신과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증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슬픔과 비탄 가운데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